다 하셨습니까? 자, 에베소 교회 했는데 시간이 13시까지니까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자, 에베소서를 이제 보면은 문제가 있죠.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 해결책이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면은 동시에 나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저도 성경 읽다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거를 이제 보면서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예,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그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전서의 그 교회의 문제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했겠어요? 바울파 일로 와봐. 게바파? 이리 와봐 임마. 그리스도파? 이리 와봐. 다 불러먹고 무릎 꿇어. 똑바로 안 해? 정신 안 차려? 교회를 지금 쪼개고 있어? 내가 세운 교회 얼마나 힘들게 교회 세웠는데 이따로 할래?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고 긴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길죠? 엄청 길어요. 율법은 아주 단순하게 해결해. 회개해. 하나 돼. 아주 단순하죠. 해보면 안 돼. 쉬운 답 같지만은 절대 해보면 안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분열의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복음으로 해결하는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라 하지 말라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작정하였다. 그게 분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부부끼리 싸운다. 제발 좀 화목하게 지내세요. 답이 아니죠. 술 마신다. 술 끊으세요. 이게 율법이죠. 그래서 바울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여러분이 복음과 율법이 알아져요. 뭔지. 보세요. 막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서로 막 높아지고 서로 분열하고 막 하는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미련한 그리스도, 약한 그리스도. 그분이 미련해지시고 약해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분이 미련해지심으로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그분이 약해짐으로 우리가 강해졌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강해졌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로움을 자랑하니까 교회가 쪼갈라졌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약해지신 그리스도, 미련해지신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머리의 생명과 그 머리의 성분이 몸에 흐르죠.
그러면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예? 내가 형제 앞에서 미련합니다. 약합니다. 이걸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살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나의 미련함과 약함을 절대 못 내놔.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강함만 이야기하고 나의 잘난 것만 이야기하고 자랑만 하는 거라.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어제 빌립보서 했죠. 빌립보 교회 문제도 또 분열의 문제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분열하고 율법을 가져와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순집사, 유집사, 일로 와. 무릎 꿇어. 회개해. 이렇게 안 했다고요. 그래 빌립보서는 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스도에게 간다네.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뭐가 부족했냐? 피가 모자라서 그래. 피가 모자라면 머리가 빙빙 돈다고요. 빈혈. 그러니까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이 결핍되어 있는 거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내 머리입니다. 나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새 사람이죠. 새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서 흘러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안 나와요. 기꺼이 자기를 낮추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지혜고 그 그리스도의 총명이에요. 진짜 지혜가 뭡니까? 진짜 총명이 뭐예요? 낮아질 수 있는 게 지혜고 낮아질 수 있는 게 총명이에요. 네? 밀어내질 수 있는 게 지혜고 밀어낼 수 있는 게 총명이에요. 네. 이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네.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이 선악과를 먹고 사단에 속아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사고 구조가 완전히 사람의 교훈,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안 속아요. 안 속아. 저도 어디서 답을 찾게 되느냐. 답까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가짜구나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옛사람이구나를 알게 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내가 가짜구나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 보면요. 여러분이 고상하고 경건하고 괜찮고 멋있고 이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한다니까. 가짜였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분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속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분이 그럼 아무것도 못했어요? 잘 보시라고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그분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선포되어지고 그죠? 문둥병자가 낫고 죄인들이 막 자유를 얻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분이 제일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전 인류를 구원해 버렸어. 그죠?
그분이 진짜 우리의 머리시단 말입니다. 새로운 머리시단. 그분과 연합됐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참 사람이다. 참 사람.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이 사람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옛사람이잖아요. 그 옛사람 나오잖아요. 옛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그 가운데 행해서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가고 그들 속에는 사단이 역사했어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 결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뭡니까? 본질상, 본성상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꼭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는 거,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는 거, 나는 옳다 하는 거,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는 사람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절대로 의존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의 지혜가 나오는 비결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노라 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 지혜이신 성령님만 의존하게 돼. 그러면 성령님의 지혜가 뭐죠?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열린다고요. 그러면 그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려요. 사단이 썩여놓은 것들이 다 보여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아까 전에 전방 이야기했는데 복음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해결책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가 복음을 아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 복음을 아직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 해결 안 될 수가 없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돼 버려요. 밖으로 해결되고 안으로 다 해결돼. 이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다니까요. 지금 그래도 숫자가 좀 되니까 조금 믿음이 오시죠. 한 명 모아놓고 한 명 모아놓고 한 명 모아놓은 목사가 야 안과 밖 다 해결된다. 목사님 보니까 우리 두 명밖에 없는데요. 전 세상에서 우리 둘이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또 한 명 하니까 안 믿더라고.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안 믿어도 어쩔 수 없다. 나만이라도 믿자. 나만이라도 누리자 하고 1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오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어서 그런지 믿음이 좀 오시는 네. 진짜요.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니까요. 그 말이 뭐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인데 인생의 문제를 못 풀어. 너무 꼬여 있어가지고. 너무 문제가 어려워. 하나님도 어렵다. 누가 좀 선생이 없을까? 모사를 찾아갔어. 그게 거의 로마서예요. 로마서 중간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스승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스승이 없어요. 그만은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가 집약된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집약됐어.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정말로 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저는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안식이 되고 다 풀어줄 게 믿어지니까 그냥 낚싯대 들고 놀았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루하루 지나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어느 정도 해결되느냐? 내 안에서 해결되고요. 부부관계 해결되고, 자녀관계 해결되고, 옆에 사람하고 관계 해결되고, 교회 지체들과 관계 해결되고, 점점 사람들이 찾아오고, 환경이 바뀌고,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 특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에요. 복음 자체의 능력. 자, 그래서 저기 아까 전에도 했는데 저기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나가는데 어느 분이 질문하셨거든요. 하늘이 뭡니까? 하늘에 앉았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펴놓고 자식 보면 온갖 질문이 다 나와. 어제 아래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요 글자 하나가요. 글자 하나가 서랍이에요. 서랍. 김순남 목사가 천국 가면 그 열어보니까 막 다이아몬드 들어있고 금 들어있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단어 하나가 여러분 보석합니다. 저기 시작할 때 하늘의 속함부터 시작하죠. 여기 1장 그죠? 여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요. 두 번째 하늘 안에서 헬라어로 하늘 안에서 세 번째 모든 영적인 복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삼중복이에요. 삼중복. 첫 번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예요? 이 정도 했으면 좀 알아마셔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예요? 하늘 안에서. 힌트. 같은 내용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 왜? 알아먹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니까 잘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늘 안에서 그랬어. 하늘 안에서 해도 못 알아먹어.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야. 모든 영적인 복 안에서. 이해되세요? 성경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아시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면 여러분 성경 읽고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늘 안에서. 하늘 안에서라는 말은 모든 영적인 복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자,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안침받았죠. 이게 어디 나와요? 예? 예? 5절 6절 5절 6절 말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능력이 그 능력 빨간색 안에 분홍이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다 분홍이에요. 살리죠. 그리스도를 부활한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했는데 누가 부활시켜요? 예? 성령이 부활시켰죠? 예. 아마 이건 교회 다니면 처음 들어보면 많을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부활시켰다. 예. 정확한 해석이에요. 예. 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죠? 성령께서 앉으셨다 이 말입니다. 앉으셨다. 하늘에 앉아 있으니까 어때요? 뛰어나게 됐죠. 하늘에 앉아 있다는 말은 이것 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하늘에 있으니까 발 아래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거죠.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그럼 사탄은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공중 위에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은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니죠.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니고 하늘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죠. 새가 똥을 쌌는데
예? 해달배래에 묻힐 수 있어요? 짐을 뱉었는데 하늘에 짐을 뱉을 수 있어요? 하늘을 끌어내릴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자가 누구는 못 건드려요? 하늘에 있는 자만 못 건드려요. 누구만 건드려요? 땅에 있는 자들만 속일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말만 왜 여러분이 말만 실제예요. 근데 사단이 모르게 해요. 여러분의 위치를 모르게 한다고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하고 히브리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늘이란 단어만 찾아보세요. 금방 찾아요. 무슨 색? 하늘색. 왜 키아즘 성경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같은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 5분 내에 다 찾아버려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뚫어버려요. 이제 키아즘 성경 없으면 저만큼 제가 못 들어요. 이제 준비 안 하고도 그냥 강의 다 해버려요. 예, 공식이니까.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하늘이 뭔지 모르고는 요한계시록 못 풀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거하는 자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근데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풀 때 우리를 어디에 거하는 자로 풀어요? 땅에 거하는 자. 7년 대환란, 휴거 있다고 소리한단 말입니다. 예? 그걸로 뭐죠? 우리를 땅에 거하는 자로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그죠? 재림을 대비하라 그러고 곧 휴거가 있다 그러고 2026년에 휴거 있다 그러죠? 모르세요? 어느 코인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27년에 재림이 있다 그러고, 예, 많은 사람들 속더라고요. 예? 히브리서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요한계시록도 우리도 하늘에 거하는 자라. 에베소도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라. 왜? 예?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머리고 나는 몸이죠. 머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으니까 몸은 뚝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회개한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킨 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라. 그게 뭐예요? 함께 시리즈. 함께. 그죠? 함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 그죠? 그리스도 안에 역사한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죠. 이게 뭐죠? 함께의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뭐죠? 십자가의 능력이라. 이 능력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려요. 이게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 재밌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단어 하나만 해도 생전 처음 개념이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몰랐다면. 모르니까.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라. 어제 한 사모님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식사하는데. 목사님, 제가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제 설교 들으면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죠.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는 겁니다. 그게 눈 떨어지는 거예요. 봉사가 눈 뜨는 거예요. 남에서 속여 있는 자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니까요. 어마무시한 거라니까요. 한강씨가 낸 그 노벨문학상 작품은, 예, 그냥 먼지에 불과합니다. 안 읽어요, 저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읽을 가치가 없어. 시간 아까워요. 그 시간에 에베소서 보겠어요.
진짜예요. 재미가 없어요. 진짜. 하나도 재미없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울하다니까요. 슬프고요. 비극적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요만큼도 모르고 쓰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게 노벨 문학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하늘의 노벨상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들, 복음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흥분 안 할 수 있겠어요? 흥분.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늘에 속한 복, 모든 영적인 복,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복은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찾았던 복은요, 땅의 복에 불과해요. 육신의 복, 건강의 복, 재정의 복, 이게 전부 땅에 속한 거라. 그 정도는요, 복에 축에도 못 껴요. 자, 자꾸 하다 보면 날 새겨